감사한 내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축구 선교팀이 송년회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처음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가? 애들이 꽉 차 있고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또한 7명인가 앉아 있고,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식구들도 앉아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축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 축구 선교팀의 몇몇 집사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섬겨서 그 고등학생들이 방황할 사춘기인데도 꼭 모여서 같이 축구하고 이번에 대학교도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또 잘 모르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정말 우리 VIP들이 함께 축구하면서 장차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써서 섬김으로 그 팀이 잘 유지됐고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늘소리 찬양단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가봤더니요, 참 모든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찬양과 여러 곡들을 연주하는 거 보면서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하늘소리 찬양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 분이 몇 사람을 데리고 레슨을 시작해서 지금 아주 안산에서, 아니 전국에 소문난 그런 찬양단이 됐어요.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가 담임 목사가 주도하고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일이 되어지는 걸 꿈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축구 선교팀으로 하늘소리 찬양단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개인적이면서도 교회에 감사한데요. 월요일 날 월요 중보기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의외로 사람이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름에 문제가 있었어요. 중보기도 부흥회라니까 중보기도 무서워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보기도 세미나는 많이 봤지만 중보기도 부흥회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참석해 봤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찬양 집회더라고요. 찬양 치유 집회. 이분이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신 분들이라서 아주 그 찬양에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구파발 성결교회라고 약 100명에서 1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교회 재정이 없어서 강사를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강사비와 상관없이 부르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디든 부르면 간다, 그리고 인원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설교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부러 3명 4명 모이는 교회에 찾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찬양 집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다는 간증을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제가 나누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에게 이런 놀라운 진짜 부흥의 역사죠. 이런 부흥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정말 심령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게 부흥인데, 이번에 정말 목사를 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고 오세요. 내일하고 다음 주를 2번밖에 없는데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이에요. 오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 설교를 하나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잡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성맥이라고 2년 과정을 5기째 하고 있는데요. 성맥을 강조하니까 또 어떤 분은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목사님이 너무 성맥을 얘기하고 다른 걸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이렇게 성맥에 몇 분 안 되는 분을 모시고 하는 것은
진짜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양육이 우리 너무 좋습니다. 양육 받아본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데, 양육은 제 담임 목사가 대중을 놓고 강의하기 때문에 1대1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처럼 소수의 인원과 함께 대화하면서 2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진짜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게 성맥인데, 이 성맥은 목사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수준이 어떤지, 이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설교나 목회에 도움이 돼요. 이번에 이제 어제 나누는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 성맥에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공부하는 데는 자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과외하시는 분이니까, 가르치는 분이니까 내가 성경 공부는 잘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좌절과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공부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계시란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란 말은 리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커튼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존재를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절대 알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적 사색, 계시 의존적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25절 볼까요? 25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잠깐 멈추세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자,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신비의 계시라 그랬죠.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을 같이 보여주는 영상을 먼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간단히 설명해 보면, 여호와란 말 알죠?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니까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word Lord, represented in all capital letters in most English Bibles, is known as the Tetragrammaton. It expresses the combination of these Hebrew letters. This name is countless thousands of years old. It is the most holy name of God, given to Moses at the burning bush, the one that most English translations render as I am. The Hebrew letters sound like this: Yud, He, Vav in the modern Hebrew, or Wa in the ancient Hebrew, and then He.
Yud-He-Wah-He is also the forgotten name of God, which Jewish scholars and researchers say has a meaning and a pronunciation that was lost because their ancestors have refused to speak it aloud since about a generation before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Today, Yud-He-Wah-He is most often rendered as Yahweh when written or spoken by Christians and others. It is still never pronounced aloud by Orthodox Jews. The pronunciation Jehovah is an older, less accurate rendition of these letters. It originated with the early German translators of the Hebrew language and their sounds, thus the more Germanic sound of Jehovah. Yud-He-Wah-He. Let's investigate the ideographic meaning of the Hebrew letters, Yud-He-Wah-He. An ideogram is a symbol that represents an idea, like the male and female shaped signs that you see on the outside of public restroom doors. Hebrew letters have had ideographic meanings since the most ancient of times. There are several ideographic meanings for each of the letters. Aleph, for example, the first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can mean both ox or bull. Bet, the second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represents the words house or tent. But in each case, the ideas represented by each of the letters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all of this in mind, using the ideographic meanings of Yud-He-Wah-He, most commonly accepted by Jewish scholars throughout the centuries, the translation of the letters Yud-He-Wah-He of the holy name of God, symbolically speaking, can accurately be translated as Yud, the hand, He, a window or the meaning, behold or look, and Wah, a nail. So, symbolically speaking, the combination of these letters can be accurately and most assuredly translated as Yud-He-Wah-He.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When one considers that Yeshua, or Jesus, in Hebrew means Yahweh is our salvation, then the meaning is even richer. Through Jesus, Yahweh provided our salvation. If you don't believe it,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When Jesus was crucified, Pilate wrote a sign that was nailed to the cross. The wording he chose displeased the Jewish leadership, and they asked him to change it. But he refused.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aspects to this incident that are not apparent in our English translations. Pilate had a notice prepared and fastened to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Many of the Jews read this sig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The chief priest of the Jews proteste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this man claimed to be the King of the Jews."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Pilate refused to revise the epitaph he had composed. This may have a lot more significance than is apparent in our English translations. The Hebrew is shown above. Remember, it goes from right to left. What we don't notice in our English translation is that the acrostic made up of the first letter of each word spells out Yahweh, the name of God. If Pilate had rewritten it in the manner the Jews had requested him to, it would not have spelled the name of God. Do you think Pilate realized this? Was it a deliberate jab at the Pharisees? Or was Pilate beginning to suspect that there was more going on here than he previously realized?
뒷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양육을 받으신 분이나 생수행 다녀오신 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패가 붙었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네 단어인데 네 단어의 첫 번째 철자, 첫 번째 자음을 모으면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참한 자리, 무기력한 자리, 우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다, 이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 이것을요 2005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유대인 출신 목사님을 통해 듣고 나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는 데마다, 제가 귀에 쓸 때마다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목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왜? 이게 너무 소중한 사실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5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나의 복음이 뭘까요? 쉽게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도 바울복음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는 이 바울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발견한 그 비밀, 그래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준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하여튼 굉장히 마음을 졸였죠. 그걸 왜 그랬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1절로 가보세요. 바울이 정말 그랬나?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뭘 나누어줘서 그들을 견고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란 단어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이 견고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오늘 본문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결국 그가 나눠주고 싶은 은사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비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로마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 여기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나만 알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가? 내가 진짜 예수 성탄절 그 의미를 아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그 비밀을 알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먼 건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무슨 좋은 약을 만나거나 좋은 음식점 만나보세요. 가만히 있나? 시키지 않아도 막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엄청난 비밀을 진짜 들었다면, 진짜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습니까? 진짜 복음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5년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유대인 출신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이거구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신비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려와서 뭔가 일을 벌려야 되는데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요. 가장 무기력한 자리에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나를 고집하지 않냐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뜻을 저부고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보겠다. 부서를 잘 운영해보겠다. 내 뜻대로 한번 일해보겠다.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낙심하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니까. 또 하고 나서도 결과가 좋지 못해.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그때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의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내 목회가 되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목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그걸 밀어주는 거예요. 왜? 이게 십자가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서 자유를 선포하고 감격해서 찬양합니다. 그 자유, 그 감격,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면,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없다면 나는 아직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도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만약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바울처럼 그 뜨거움이 생길 정도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요? 26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거 뭐예요? 모든 민족이 뭐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복음이 진짜 들어간 곳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했으므로 내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내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없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아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 만났다면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 갖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는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세요? 들었죠? 그 당시에 그들은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왜? 돌로 쳐 죽이면 핍박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추종자가 계속 따를까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려고. 왜 죽게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에 달려 죽으면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하나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해야 추종자들이 안 새길 거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서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십자가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났어요. 다메섹 땅에서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 첫마디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7쪽 사도행전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227쪽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뭐라 그랬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전히 딱 있으니까 요거는 옳은 말씀, 요거는 틀린 말씀, 요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이거는 사회를 모르는 말씀. 목사가 사회를 모르지, 직장생활 해봤냐, 사업해봤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내가 딱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마틴 루터가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동안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선행, 의의를 가지고 구원 얻는다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죄를 회개하고 또 죄가 생기면 또 회개하고 오직해서 마틴 동안 너무 힘드니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성전 계단을, 교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왜? 그렇게 고행하면서 죄를 떨쳐버리려고.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구나. 그래서 막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환호했어요. 열광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곧 후회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이 엄청난 비밀을 사람들이 깨달으면 그 감격해서 말씀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만 본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 그래, 오케이, 예스, 기쁘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상황이 없어진 거예요. 더 엉망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나중에는요, 의도적으로 구약의 십계명을 강조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땡 천국까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처음에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왜?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도 아니다. 그랬고 야고보를 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오히려 야고보서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가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2장 17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73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이제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살다가 흔들리지 아세요? 왜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심지어 뭐 상처받았고 시험 들었다 흔들리고 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좀 어려워지면 안 되겠네. 큰일 났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내가 없으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남의 한마디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안 변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마지막까지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울은 자기가 이 엄청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분을 찬양하자, 그런 거예요. 하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맥 4학기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3일 책을 공부합니다. 거기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을 매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이걸 지키면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과거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을 가질 때 그 간증을 근거로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이게 없으니까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구원했는데 그 밖에 것 안 주겠느냐? 당연히 준다. 한번 구원하고 힘 없으니까 포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 붙드실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좀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면 좀 어때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건강이 좀 약해지면 어때요? 자녀가 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고 계신데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를 같이 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찬송 488장을 한번 볼까요? 488장. 이 488장을 지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488장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이 찬송가 왼쪽 위를 보세요. 왼쪽 위에 이 작사, 가사를 쓴 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모트라고 써 있죠. 요거는 이 사람이, 이 모트는 약자고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목공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늘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으로 늘 가득해서 입만 열면 불평한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시를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거듭나고 싶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이 듣지만 어느 순간에 팍 와닿는다면 맞아, 내가 거듭나야 되지. 나 지금 너무 세상을 원망하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너무 우울해. 내가 거듭나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셔서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전에 똑같이 두들기는 망치가요 소리가 음악 소리 들리더래요. 음악 소리로. 그리고 망치가 춤추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수가 넘쳐오르는, 막 기쁨이 넘쳐오르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 목공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 즐겁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수입도 늘어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직원이었던 그 목공소를 인수해서 사장이 된 거예요. 그다음 55세에 이제 목공소를 청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주신 은혜를 기록한 것이 이거예요. 왜 첫사랑과 이 소망의 가사가 연결될까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간정, 그 감격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만난 이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총주제가 뭐죠? 기다림이 은혜다. 왜 기다림이 은혜입니까?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내 눈의 눈물이 닦아질 것이다.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은혜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작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반주하지 마시고 마이크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3절 시작.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힘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돈이면 흔들립니다. 건강이면 흔들립니다. 자녀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석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붙드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능히 견고하실 것이다. 견고케 하실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나의 복음이 생기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믿어 순종함으로 정말 간증이 깨달라, 체험이 깨달라. 그래서 그 체험이, 간증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전하는, 이 비밀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보를 보십시오.